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살려주는 영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명 주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무엇인가? 그분의 신약 가운데 움직임이 무엇인가? 자, 여러 번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계속 말씀 통해서 말씀 통일 때 깊은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1장. 사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땡겼고요.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님이 생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생명이세요. 왜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모든 종교는 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거든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불러주십니다. 너무 아버지 보고 평생 아버지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더 풍성히 공급받는 겁니다. 어떻게 더 풍성히 공급받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자, 성경에 기록된 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의 문자적인 내용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지식이지 아무리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면 레마가 되고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직접 말씀하심이 돼야 됩니다. 남아공에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을 받고 지옥 같은 사람, 자, 간증을 드렸지. 잠깐 복습하면 지옥을 4군데 갔습니다. 4군데. 근데 한 군데 가니까 자기 교회도 진짜 믿음 좋은 집사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 집사님 왜 지옥에 계십니까?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잘하고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진짜 믿음 좋았대요. 예수님도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플 때에 제약교회에서 다니는 친구에게 약을 부탁해서 먹는데요. 부탁이 아닙니다. 훔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말씀했대요. 근데 그는 양심의 가져움을 느끼는 거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갔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 죄목이 지옥과는 처가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 간증은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 못 받으면 방법이 없고, 그런데 로고스로 받느냐 레마로 받느냐, 의문에 속한 말씀의 지식이냐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 말씀 받으면 내 꼬라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게 뭘 지적하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나이 다르겠지만 생명이 임한 게 뭔가 하면요, 자,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이 뭐로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에 있어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다른 말로 그 영역만큼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모방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 다 육으로 하거든. 어차피 육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셨다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모든 어른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로 레마로 영으로 풀리는 것은 주님의 성분을 더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주님 화태에 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같이 거룩하게 행실하라 하거든. 그런데 거룩함 없이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흉내내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간에서 육에서 노는 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역사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말씀화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모방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 태반이 모방 안 하겠습니까? 모방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되다 풍성히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평합니다. 자,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가지고 본능을 따라갑니다. 진정도 본능을 따라갑니다. 본능 속에 그 생명의 룰이 있거든요. 동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본능으로 지진 올 때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도망갑니다. 왜요? 지진 오거나 도망가지 아닙니다. 그냥 본능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본능을 이루고 가시거든요. 그것을 굳이 표현하니까 생명의 룰이라 생명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신앙에 자라면 점점 거룩화 하나님과 돼 가십니다. 이거 평생 못 박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믿음 헛발입니다. 헛발. 자, 그러므로 더 풍성히 공급받는 것은 주님이 직접 이르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다 밝힙니다. 꼬꾸라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세요.
무엇이? 그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 이 작업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근원적인 것을 굉장히 자주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기 바랍니다. 3장 1절 봅니다. 사도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자, 보십니다.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장 3장에 생명 주는 영이 하나님의 7 영이랍니다. 왜 7 영일까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러니까 7 영의 역사가 저로 보면 생명 주는 영의 역사거든요. 자, 4장 한번 봅니다.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입니다. 번개, 음성,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시니 이는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십니다. 7 영인데 4장 5절에 보니까 7 영이 뭐라고요?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답니다. 7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장 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제 죽임을 당한 것 같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버릇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자, 어린 양에 7 눈이 있는데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7 영은 이미 몇 군데 기록되는데 7 영은 7 등대입니다. 7 등대는 7 눈이라고 하는 거라. 온 땅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7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은 7 등대입니다. 7 촛대, 7 등장, 똑같으면 7 등대요, 7 눈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구약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한번 보십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들을 쳐서, 이 등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7 등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등대를 만든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등대를 쳐서 만들 때 무엇으로요? 정금으로. 그 등대의 본질이 뭡니까? 자, 여러분 아시죠? 자, 등대가, 자, 이걸 지우고, 등대가, 이거지. 자, 이 대는 하나입니다. 대는 하나인데, 이 가지가 7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 전부 다 7. 자, 불을 피웁니다. 이것 보고 등대랍니다. 등대. 그런데 7 등대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표한대요. 예표한다면 다시 봅니다. 7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보십니다. 이 등대 본질이 뭐라고요? 정금입니다. 정금. 정금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이거 잘라다 붙이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 금 가지고 전부 다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입니다, 통. 그러니까 이만한 금을 가지고 전부 다 잘라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금이 필요하고 돈 많이 들겠지. 자,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면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면으로 나오게 하고. 자, 보십니다. 이게 등대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면으로, 하나는 저면으로. 그 7 등대가 나옵니다. 자, 잎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서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여기에 이게 그냥 단순히 안 올라가지. 꽃잎파리도 살구꽃 형상이 전부 다 입혀져 있습니다. 이파리처럼. 그 다음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해서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되. 전부 정금입니다. 만들어가 붙이면 안 됩니다. 정금은 하나 가지고 깎아내야 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고, 그 불집게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자, 보십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이걸 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등대랍니다. 7 등대인데 어린 양을 통해서 온 세상에 번호신을 받은 7 눈이라고 합니다. 등대가 뭘까요? 어둠 밝힙니다. 말이 등대지. 하나님은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가하시거든. 그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 사람이 태양 못 봅니다. 간혹 태양 보는 사람이 있을 때다. 간혹. 그런데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가하시는데, 그 빛이 주님 보좌 앞에 7 등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전부 다 밝히십니다. 밝히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악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전부 다 밝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7 눈이 뭘까요? 이거는 7 등대인데 정확히 풀어자면 사람이 가지 못할 그 불타는 빛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등대는 모든 어둠을, 모든 죄악을 밝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7 눈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가 하면 생명주는 영이 뭘 기능하는가. 그런데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어둠과 죄악을 전부 다 밝히셔 불못으로 가게 만드는 심판을 집행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7 눈은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니까 물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생명 주시기만 하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하나님이 7 영이고 7 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타는 하나님의 빛으로 7 등대가 나오고 어린 양의 7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 다루다 보면 그렇구만, 그래. 이게 왜 하나님 심판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빛 앞에 어둠은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루신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이 전부 다 밝혀나는데 그럼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찬비가 8자지.
그러니까 이 일곱 등대라서 그렇지, 일곱 등대는요, 왜 일곱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곱 등대라서 일곱 등대. 그래 쫙 비치면 세상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밝히고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이 본질, 재료가 정금입니다, 정금. 자, 정금은 뭘로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정금이, 금이 어떤 형체를 띠든가? 이 형체. 이 형체를 띠거든요. 이 형체는 뭘로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든 목적은 이거 불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불을. 왜 불을 밝힐까요? 여호와의 일곱 등대요, 일곱 눈이거든.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요, 정금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이 이렇게 이런 가닥으로 드러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현이 불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금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 형체는 예수님이요, 그 불의 표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한다고 해요? 다 밝히십니다.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말씀 앞에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져야 됩니다. 왜 안 꼬꾸라질까요? 빛이 아니거든. 생명 공급받으면 어둠, 죄, 사망은 못 있습니다. 완전히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설교 가운데, 설교자 가운데 이런 일곱 등대처럼 이 빛을 밝히는 설교, 말씀 얼마나 될까요? 성경 공부 평생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거든, 지식. 그 성경 말 그대로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 꼬라지 전부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만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등대의 본질은 하나인데 가닥은 7개로 놓으더라고. 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7개로 모으더라고. 그래서 7영이라고 합니다. 왜 7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려놨더라고.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십니다. 이거는 예표거든. 뭘 예표할까요? 성령의 불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의 불은 진리 빛으로 모든 빛과 어둠을 전부 다 밝히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치면 온 세상이 밝혀질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해요? 이거 하신다고. 다 밝히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7등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있으면 온 세상 어둠을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임할까요? 지금 임하셔야 합니다. 그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거기 뺏기지면 큰일 나는 거라. 모른다, 부인당하십니다. 이 땅에서 미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스가랴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4장 먼저 볼게요. 4장. 예술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내가 이깁니다.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등 꼭대기 등잔은 7 관이 있고. 자,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쭉 내려가셔서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스룹바벨이 출 바빌론 해가지고 1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도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7 통대가 뭐라고 해요? 온 세상에 도로 행하는 하나님의 7 눈이랍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보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전부 다 벌거벗은 것 전부 다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7 통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눈. 온 세상에 보내심 받았던 하나님의 7 눈입니다. 눈. 자, 3장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7 등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 7 눈이 있고 여호와의 눈이 있고 돌에 7 눈이 있다 합니다. 7 눈. 일곱 등잔대는 여호와의 눈에 있습니다. 이것은 돌에 7 눈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이 돌이 뭘까요? 건축자에 부린 돈이 모퉁이 머릿돌 되지. 그 돌에, 이 돌은 주님의 말입니다. 그 돌에 7 눈이 있다는 거라. 그럼, 자, 돌은 뭘 의미할까요? 건축하거든. 뭘 건축할까요? 주님의 전을 건축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자,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원수되게 만드는 것들을 그분이 육체로 깨뜨리셔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죠? 그러니까 뉴 원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운 게 우리 교회부터 하나 돼야 됩니다. 그 훈련하셔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요, 전포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 다 돼야 됩니다. 되면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하나 다 돼야 됩니다. 그거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 다 돼야 됩니다. 그거 다 되면 각 나라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거 되면 유대인과 하나가 되십니다. 되겠습니까? 끼약.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데 뉴 원맨. 여러분, 천국을 스스로 방문받았던 어느 분이 자기 간절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계산해 보니까 호주에 60%랍니까? 그 천국이 호주까지는 안 되고 호주에 한 60% 정도 되는 내가 들었습니다. 규비치 얼마고 광이 얼마고 따져보니까 호주에 한 60%.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호주 60% 되는 땅에 몇 명 들어갈까요? 천국이 사람 많아서 복잡하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들어갈 거다, 적당하게.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이 어딥니까? 영원히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 실제적인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이름하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그 새 땅인데, 무에서 창조한 유가 아니고, 있는 것을 개조해서 새롭게 만드는 유입니다, 유. 새 땅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계산을 합니다. 구약에 죽은 자 몇 명, 중세기에 순교당한 자 몇 명, 6천만 명. 지금 단 몇 명, 순교 현장만 쭉 계산을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더래요.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호주 땅이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간 셈법을 하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절대 많지 않다. 단디 해야 된다 그럽니다. 단디. 단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단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뉴 원면은 한 세 사람입니다. 절대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 여기 분리, 이당, 단전과 전부 다 죄입니다. 죄. 몸을 찢는 죄입니다. 몸을 찢는 죄.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가 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십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나게 하고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 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주님의 몸을 분리하던 당세면 때리치기도 못 들어갑니다. 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이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몸 되게 만드는 것 뉴 원면은 하나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이거. 그런데 교회 내에서 분리 이당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뭡니까? 뱀의 자수이거든. 믿음으로 잘 가는 자 발걸어 자빠지게 만듭니다. 불법 행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일단 어쨌든 교회 가운데 분리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가르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멀리 말하면 돌은요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로 아시죠? 자,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에 큰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딱 붙으면 이 돌배정은 전부 다 빠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이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돌이니까 우리들도 돌들이 되어가야 되거든. 무슨 돌들? 하나님의 건축에, 성전 건축에 합당한 돌들로 변화되어가야 됩니다. 돌에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7 등대는 빛을 밝혀서 모두 어둠을 전부 다 드러나게 위함이고 여기에 걸린 자의 집합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입니다. 불못. 그런데 돌에 새겨진 7눈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 공급이 다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거든. 예수님의 의따심을 그분의 충만하심을 전부 우리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주입하십니다. 그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 있는데 7영을 따져보니까 딱 두 개나 합니다.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돌이 되든지 지옥의 땔감 되든지 하나님 일곱 영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일곱 영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생명되는 영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영을 통해서 어느 시대 그냥 생명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을 되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주님의 몸이 때가 되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새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것 뒤에서 주님의 역사가, 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일곱 등잔대가 다 똑같은 등잔대가 하나님의 일곱 눈이고 어린 양의 일곱 눈이고 그리고 돌에 있는 일곱 눈입니다. 무엇이? 일곱 등대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 표현만 다르게 똑같습니다. 물론 기능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곱 영은 일곱 등대입니다. 일곱 등들은 영의 일곱 눈입니다. 온 세상 버릇을 받은. 그럼 일곱 등대가 뭡니까? 하나님 일곱 눈이요, 돌에 새겨진 일곱 눈이요, 영 일곱 눈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머리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영의 일곱 등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갈에서는 일곱 등잔이요 일곱 눈이지만 그 일곱 눈은 돌에 있는 일곱 눈입니다. 돌에 있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영은 뭡니까?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계시록은 거전에 있던 모든 계시의 완성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있던 거랑 뭐가 있습니까? 일곱 영이 있고 일곱 등대가 있습니다. 이건 있더라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뭐는 어떻게?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생명되는 영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룬가 그 복화자다 말도 다른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등들은 뭐 할까요? 빛을 냅니다. 빛을. 그 다음에 돌은 이거는 건축합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 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하시는데 일곱 영이 일곱 등대입니다. 온 세상을 전부 다 밝혀서 어떤 걸 전부 다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일곱 영이 뭘까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곱 등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게 만드는 일곱 돌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속시키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일곱 등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맞다고, 아니다 그래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 설교 이 준비할 때 나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들을 거 들어놓으시고 깨닫는 것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영의 역사라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이 있지, 생명 주는 영 안에 이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성령 안에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영을 받았다면 이 기능이 우리한테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죄 깨닫고 책망하지. 이 밝힙니다. 이거는 십자가 피로서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고 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주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축자가 돼.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가는 일을 만듭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 몸 세우는 게 몸을 어떻게 몸 세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받아야지. 우리가 점점 주님 화대가 있는, 그러면 이 안에 주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 불타는 이 등들은 이 땅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등됩니다. 눈은 모든 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시켜가지고 생명의 풍성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 역사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 기능이 어떨 때는 심판을 만들어 전부 다 지옥으로 결론짓기도 하고 또 은혜인 자들에게 더 은혜를 풍성히 부어져가지고 진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력으로 역사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중복적인. 그러니까 일곱 등대가 어떨 때는 심판이 되고 모든 죄를 다 밝히지만 어떨 때는 일곱 등대가 우리에게 일곱 눈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역사가 돌이켜서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돌이키면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 예를 들어 누가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렇들까요? 하나님의 영은 일곱 등대가 돼가지고 모든 죄를 전부 다 밝히는 거라. 그것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일곱 등불이 뭐로 전환될까요? 생명주는 영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돌에 있는 일곱 눈은요, 어린 양 일곱 눈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같이 예수님께 있는 예수님의 본질들이 우리 가운데 전이되게 만들고 우리가 점점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세워져 가고 새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그분은 풀어내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들 영의 역사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이 되고 죄를 끄끄러뜨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십자가 피로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게 하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계시록 끝에 두 가지를 결론합니다. 뭡니까? 지옥불이 나오고 하나는 생명수 강과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영역사, 하나님 영역사가 누구는 지옥불무소로 보내고 누구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로 만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 생명의 영의 역사가 계속되는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밝히시는 일곱 등대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풍성히 공급해가지고 점점 주님 닮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새성 예루살렘으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있었대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멀리 나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지옥의 위험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십니다. 밝히십니다. 그럴 때마다 꼬꾸러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영으로 오셨는데 이를 보니까 그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등대빛으로 모든 죄를 밝힙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레마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 굉장히 중요하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는 7 등대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타는 등불 아래에 있다면 어떤 현상일까요? 지금도 죄성이 많이 있는 거라. 지금도 뽑아내야 되고 지금도 밝혀서 드러나야 되고 그런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불타는 불빛 가운데 있는 이 말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자를 꼬꾸르게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은은함을 받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영 역사가 맨 마지막 지옥과 세상 예루살렘을 갈아지게 만들거든. 그럼 누구는 지옥 불붙입니다. 누구는 거룩한 성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십니까? 어느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사가 강한 반면에 어떤 사람에는 생명력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면서 밝히는 은혜가 강한 사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위기가 고조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7 등대가 한 이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인간을 구속하시는 7 눈은 7 영입니다. 7 영은 결국 돌에 있는 7 눈이 되거든요. 돌에 있는 7 눈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건축에 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걸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의 역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적인 영의 역사가 제일 강한 역사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않고 어린애가 되면 뭡니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 되거든. 무엇이 육에 있는지 무엇이 영에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 목통이다, 목통.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 하여튼 말만 들으면 요동, 말만 하면. 사람의 괴술인데 간사한 유혹인데 들으면 움직임을 들으면. 왜 그럴까요? 요동의 특징은 어린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일단은 가장 기본은 어린애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른은 어쨌든 귀가 얇아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들으면 그런 것에서 막 움직이거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도라. 그러니까 주님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주님에까지 자라는 그 역사를 누가 할까요? 어떻게? 그분의 성분들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인데 건축을 위할 때 이분의 도움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일곱 등들은 모든 죄악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지만 이 일곱 눈은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 은혜가 뭔데?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다른 걸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성분을 전부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거룩과 죄 없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죄 없다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한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행실도 제가야 되겠지만 죄 없다가 거룩하지는 않거든. 거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이 공급될 때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돌에 있는 일곱 눈이라고 하거든요. 일곱 눈이 뭘 알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불타는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꼬꾸라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일곱 영은 일곱 덤대에서 일곱 눈으로 바뀝니다. 일곱 눈으로 바뀌면 뭐 한다고 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같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은혜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화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임으로 안 됩니다. 육으로 자는데 다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거룩은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품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대강 찾아보니까 이것이 계시록에서 밝혀진 일곱 영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 다른 말로 이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가 나타내 보이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계시록 2장을 봅니다. 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이분은 때를 따라 말씀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표현해서 걸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리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없다. 하나님 일곱 영의 음성이 없다. 그 전부 다 강의입니다. 강의 여러분. 절대 열면 못 있습니다. 성령에도 주는 말씀이 없대까? 이게 레마거든요.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십니다. 보통 여러분, 그 계시하는 설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말씀 받을 때 영도 수준대라고 좀 말씀 받습니다. 그런 설교가 5년, 10년 지나도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돼도 거기서 들을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숙녀교회를 나갔습니다.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냥 그 은혜 때문에.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은혜 받은 설교 테이프가 모여있습니다. 그 다시 은혜 받게도 틀어봤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안에 듣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반 기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반은 기대가 안 되거든요. 역실까? 혹실까? 그 들어봤습니다. 역시입니다, 역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 도덕 가운데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사람을 감동 줍니다. 영의 역사는 거의 없더라고. 영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정의 설교는 시간 지난 뒤에도 어려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내 수준에 뽑지만 2년 지나될 때 내가 성장됐을 때 그때 또 관계되는 말씀이 있는 거라. 참 계시가 기가 막힙니다. 계시가. 이걸 뭐 사람이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설교할 때에 담임보다 설교할 때에 담임 목사 설교마다 여러분 영혼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를 따라 가지고 담임 목사가 준비된 말씀의 은혜들을 계시로 풀어내게 만들거든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면 시간 지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잘 모르지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영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때를 따른 내 문제를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레마가 되게 하시고 이걸 가시면 점점 자라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야 됩니까? 자, 4절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해봤지만 진짜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의미를 깨닫고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야, 도대체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깊었는지. 자, 다시 한번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은 것과 그만의 분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제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답니다. 뭡니까? 4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이 촛대가 뭡니까? 이 촛대 아닙니까? 그렇게 가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얘도 처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그 회복시켜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에베소 교회가 악한 데를 용납치 않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진리 발설로 밝혀서 굉장히 잘해왔는데 주님께는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을까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왜 충격이 있습니까?
나무랄 것은 뭔데?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거짓된 것을 전부 다 말씀 다 밝혔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사랑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 어땠나요? 지금도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에 비하면 굉장히 타성적인 거라. 습관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거들나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랑을 버리고 타선을 왔거나 깨달았다면 생각이 돌아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면. 다시 봅니다. 5절 시작. 처음 못 들어간답니다. 그럼 기가십니다. 처음 행입니다. 첫사랑이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눈물 많은 거 알지? 기억이 좀 어렴풋합니다만 손 몇 개 들고 다니고 가다가 감동을 옵니다. 울고에 쪽팔리니까 있는 꼴문 다 들어가지고 울다가 놓고 버스 타고 가다가 또 울고랍니다. 그리고 교육 전선을 맡겼는데 도대체 뭐하는 인간 내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가 한 일이 뭐냐? 그걸 대답을 안 해줘. 아주 오래된 동계 전사도 그걸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만은 며칠 지난 뒤에 동기 전사가 찾아와가지고 책을 2만 권 줍니다. 읽으라고. 그 하나님 응답을 보고 그 책을 보는데 눈물 많이 뺐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버스 타고 보다가도 눈물 나면 듣고 홀짝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뻔뻔해졌습니다. 지금. 감동도 별로 없고 임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비해서는 그렇다. 그때 비해서는. 그때는 정필도 목사님이 지저분한 거 보지 말라고 그 영화 포스터도 보지 말랍니다. 제가 안면해가지고 길거리 갈 때에 영화 포스터 안 보려고 벽도 안 봤습니다. 벽도 안 보고. 여자 다리 가 안 봤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초질 가도록 앞만 보고 갔거든. 그러다가 그때 비하면 지금 어떨까요? 그 사람마다 억도만 뻔뻔해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께서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이 설교가 담임 목사가 전했는데 그걸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값이요? 세상을 회복했다. 그 율법입니다. 율법. 왜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누구 말씀 듣게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듣게 돼요. 성령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영의 역사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 말로 들려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저도 말씀했지만 신약은 영의 직분입니다. 구약은 의문의 직분입니다. 의문. 자, 영의 직분의 의미가 뭘까요? 성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성역사를 이루어가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살인거든, 영이거든. 자, 잘 들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게 영입니다. 기록되었거든. 기록된 성경은 첫날만 읽어봐야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인데, 기록된데, 예전에 기록된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되면 그 말씀이 기적이 나거든요. 마음을 믿는다고 됩니까? 마음을 믿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신약의 모든 사역이나 신약의 은혜 받는 자들은 영의 역사를 풀어야 되거든. 뭘 놨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게 됩니다. 의문은 다 죽입니다. 왜 의문일까요?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성령 역사가.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역자는 영의 직분이고 구약은 의문의 직분입니다. 의문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약의 교인들, 구약의 믿는 자들은 영의 거듭 못 났거든요. 그 어차피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강의도 듣고 거듭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믿는 자는 전부 다 영의 거듭났거든. 영의 거듭나니 그 속에 있는 성령 역사를 풀어내고 역사를 풀어내야 신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어디서 성령을 들을까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요. 그 말씀 누가 깨달아도 작정하면 그 전부 다 의문이다, 의문. 거기에 율법입니다, 율법. 어쩌라고? 성령 음성을 들으시라고. 듣는데 빛이 비쳐서 내 꼬라지가 보이고 영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그 은혜를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 잘 듣고 있습니까?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일 때 영으로서 모명실 영으로서 영으로 목련 죽이랍니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죽일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어떻게 몸의 행실 영으로 죽일까요? 영이 뭐랍니까?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 주님이 몸의 행실 네 엄날에 너 돈 좋아해 주님이 직접 말씀이셔요. 말씀드렸지? 막 찔립니다. 왜 찔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왜는 안 됩니다. 영의 역사가 안 되면 억수로 잘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신앙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로 안 되면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몸 썩어 빠질 육에서 선을 뽑아내는 거거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는 안 되는데 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른 율법 요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 쫓아가면 일 다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수직이라 영이 뭡니까? 지금 주님 지적합니다. 예, 너 남에게 원망 듣게 얘기했지 않니? 그거 어쩌라고 해? 그거 화목해야지.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받는데 주님보다 돈 더 줘야 했다. 너 내보다 돈 더 줘야 했지 않니? 주님 받으면요. 꼭 그러시고 그럼 그 말씀에서 깨닫는데 십자가를 피로 회개하면 죄를 비쳤던 7 등대가 7 눈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담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모명실족임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것은 아들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명실축이라고 역사하십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영으로 들리는 거라. 왜요? 돈 조에서 꼬꾸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섬세하게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둔하게 들 수 있지만 일어나 저러나 영으로 갔으면 모명실축이십니다.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영이 뭡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영은 복합적입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예수님 영입니다. 말씀 영입니다. 생명이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역사라고 복합적인 역사가 전부 다 나오는 거라.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왜 영이 아닐까요? 영은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고 우리 꼬꾸라지 만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거든. 로고스는 영이 아닙니다. 레마가 영입니다. 구약은 로고스입니다. 레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더스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된 영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 역사로 이를 풀어내면 뭐 한다고요? 그 생명을 늘 먹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풀어가는 문제고 들어가면 아예 저 생명을 충만해집니다. 다 생명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 내게 이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빛이십니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내 꼬라지가 다 보이는 거라.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영을 풀어낼 때가 있고 영을 못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뭔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많이 울더라고. 설교만 많이 웁디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워낙 기도를 많이 영이 충만했거든. 영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도 별로 깊이도 없는데 전화만 울더라고. 제가 신방 갈 때에 말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뭘 말씀 쳐야 될까 그러다가 그 집에 들어가고 어쩌다 생각나지. 저는 그래 옵니다. 펑펑 울어.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니까 말씀이 깊든 약하든 관계없이 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 역사를 만들지 않고서는 영을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이 되면 다른 표절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2장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지 않은 것들 절대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주시거든요. 그 말씀 받았으면 깨닫겠습니다. 그 깨닫는 말씀을 극복이 안 되면 전 못하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을 때 그분이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거는 전부 다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어디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거로 조금 놔두게 않습니다. 그분이 깨닫게 안 하시거든. 우리 힘은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는 그걸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있는 이유가 이 교회마다 하나님 요구하신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전부 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뭘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부 돌이키셔야 되는 거라. 그래야 점점 자랍니다. 생명으로 자랍니다.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그게 이게 뭐랍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돼도 그분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전부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런 서문화 교육의 이름이 뭡니까? 한번 보십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공필로 하노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공필 이거 보통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당해봐야 알지 뭐.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알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1년에 황제상 앞에서 절 딱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됩니다. 그런데 절 한 번 하지 않으면 사비 안 됩니다. 유대교도 출교당하지. 그냥 출교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장사 안 됩니다, 장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황제 숭배 사상에 절 한 번 하면 모든 사업 가능한데 그 한 번 절 안 했다고 모든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도 막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프지. 근데 지금 배고픈 것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내가 네 환난, 공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모임이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기방위를 했거든요. 예수님 표현은 유대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모임이지. 전부 다 마귀 새끼 모임이지. 모임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얼마나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역 예배라 실상은 마귀 회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술 한 잔은 뭐 그냥 기본으로 다 한다더니 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술 먹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아이고 저 바리새인 새끼 그러더랍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 합니다. 지금은 악을 선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악을 악이라고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가면 가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입니까? 그 길이. 지금은 적어도 뭐 선을 선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악을 선이라 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다가 마귀회입니다. 마귀회. 지금 국가에서 동성애 이루가려고 그러지. 뭐 때문에 정상적인 남편 아래 두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짓거리 해가면서 온갖 병들게 하면서 그걸 관장할까요? 뭐 쟁선을 거라 쟁자 거라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은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런 거라 악을. 온 세상을 뒤집어놓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야 되거든. 생육 번성은 남자가 여자 만나 아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창조 질서를 전부 다 깨면 왜 깨버릴까요? 사단의 회입니다, 회. 밑에 보십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환난 궁핍 속에서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인데 그때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야. 자, 지금 계시록 2장 3장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처음부터 심판의 기준입니다. 기준. 여기 안 걸리면 천국 들어갈 생각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게 주시는 수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기록된 말씀은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다고 환난 궁핍 가운데 있지. 그 다음 뭐라고 해? 죽도록 충성합니다. 잘 됩니까? 그때라도 죽도록 충성하고 왜 될까요?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조금만 남았으면, 조금만 수 틀리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슬린 마음이 안 높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회방하고 깜짝 놀라지. 왜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성령 역사가 뭘 만듭니까?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되거든. 이게 되면 반드시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요? 영적 교통을 이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하나님 영입니다. 계시받은 자에게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는 뭘 목적으로 할까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거든. 첫째,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은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 알면서 대세계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복종시키라 합니다. 말씀 탐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한다고 생각 바뀌었다고 마음도 변합니까? 마음은 우리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어가 안 됩니다.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 학원을 다녔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신입반을 제가 제가 신입반을 일본어 배우는 제가 신입반을 가르쳤다니까. 어떻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공부하던 어느 아가씨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를 짝사랑했대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라 책 보면 제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책을 세리 집어던지고 정경 넌 누구야?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들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짝사랑하고 싶어 짝사랑합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고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 없잖아. 마음이 끌리는 걸. 그런데 진리 가운데 생각들이 딱 되면 그 생각에다 절대 마음같이 지키지 않으면 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이 끌리는 데 없잖아요. 끌리는데. 그런데 끌리는 천년도 끊어나냐? 감정을 컨트롤하는 감정을 뭐 옳은 거 뭐라고 전부 다 감정 터뜨립니까? 이게 아닌 거 알면도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감정은 생각이야 말씀 깨닫고 이게 옳은가 봐 깨달으면 되지만 마음은 그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은 아까도 말씀이야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라. 통제가 되면 짝사랑도 안 합니다. 통제가 안 돼야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 감정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잡히면 해결은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교회 가운데 절대 남녀 칠자 부동층입니다. 자주 보면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조선 거리도 그때가 참 잘해요. 교회를 기역자로 쳤습니다. 여기 남자, 여자, 강대생 여기. 서로 얼굴도 못 봐. 그러면서 자매 대할 때 자기 여동생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됐죠. 그래서입니다. 마음 모자하면
나도 그냥 끌려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다, 마음. 감정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똥꼬치 피우지. 그럼 못 말립니다, 똥꼬치. 똥꼬치 빨리빨리 끄고. 되게 재미있어 하시네. 자, 이걸 변화시켜 갈 때 이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거룩함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실제 거룩함이 나. 자, 보십니다. 종교는 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이. 종교는 이 과정이 필요 없고, 딱 들었지, 저기 좋은 값이요? 그냥 따라한 따라. 이건 모방입니다, 모방.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교통으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계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알아가고, 영적 교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이게 전환되거든. 하나님 알아간 만큼 전환되면서 전환된 것만큼 여기서 거룩이 나옵니다. 말씀화가 됩니다. 말씀화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데 어떤 종교라도 이 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껍데기고 육인데 모르는 거예요. 보십니다. 교회 가지고 영적인 전환 없지? 그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것도 바로 합니다. 바로. 딱 되게 은혜되네. 저라면 좋겠네. 그대로 따라하면 전부 그 종교입니다. 종교. 유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스파클라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생명주는 영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영에 대해서 스파클라. 왜? 영에 계시거든. 이게 스파클라. 이 스파크가 생각을, 감정을, 의식을 육체로 뻗어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의 역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내밉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전부 마귀장난입니다. 마귀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도 설명했지.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믿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었는데 기식을 납득가 어디? 믿음이 스파크는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여기서 스파크를 나고 전부 다 뻗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파크를 나지.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내 말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찬하고 입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믿었다고, 내 마음이 믿고 기도했다고 기적 그렇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런데 말을 자는데 오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대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믿음이거나 진짜 주님 말씀받은 때 되면 입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믿는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에서 스파크를 나야 영에서 감된 그것들이 마음으로 믿고 의심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알면서.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영적 교제와 우리 혼을 다루지 않는 모든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요? 다 육으로 하는 것이 되거든. 육으로 안 됩니다.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설교 가운데 진짜 하나님 영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가. 육의 말보다 영의 음식이 얼마나,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 있는 한, 정신을 혼미할 때는 왜 합니까? 정신 있는 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체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들을 설교하고 설교 다 펴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준비했으니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호통을 막 종아! 네가 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며 계시가 없으면 시간 들여서 연구를 해서라도 준비하면 줄 건데 계시도 없으면서 함부로 해가지고 한다고 되게 책망합니다. 그때 받은 그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못하고 설교 준비 잘 못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겠는 거라. 꽂이 될까요? 그러니까 막 계시는 없어도 열심히 봐야지 막 이거 보고 시간 막 들이면 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풀어주시는 게 있거든. 저는 워낙 오래되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대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보다 훨씬 파워가 센 것이 하나님의 기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가 훨씬 강하게 많은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환난 핍박 그리고 계속 핍박이 계속돼도 어쩌라고 해?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이럴 때 죽도록 충성할 수도 몇 명 되겠노 여러분. 이게 어렵거든. 그런데 성령 그걸 요구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해도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스파크가 없으면 그럼 다 열부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바꾸는 거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를 레마가 되게 하고 꼬꾸라지게 만드는 영역선가 그게 뭔가 정확히 구별하세요.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영역선을 만들어내야 여러분이 잘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볼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기름할 사람이 없느니라. 옛날에 검투사들이 아주 혁격한 공을 쏘면 그 주인이 흰 돌을 준다 합니다. 흰 돌이 그 면접입니다. 면접. 근데 거기 이름이 있대요. 그럼 그 이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거라. 거기 그랬다며. 그러니까 주님은 새로운 것 만들자고 있는 것으로 활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흰 돌을 주십니다. 돌 딱 받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의 이름이 있는 거라. 하나님 그 사람은 모릅니다. 라우디게 교회에 네가 차거나 덥지 않으면 토해내겠대지. 그 라우디게아 성 옆에 성 입구 옆에는 그 우물이 있대요. 그래도 우물이 온순조가 되고 좀 미지근하다는 거라. 그 광야 가운데 막 목말라 왔다가 걷다 물 먹으면 전부 다 토한다며.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딱 나그네 오지 그만 운답니다. 분명히 저물 먹고 토할 거거든. 그 저는 아니까 이미 그거 보고 또 뱉고 자면 돼. 그걸 주는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흰 돌 줍니다. 왜 하면 힘들 줄까요? 자, 읽어보십니다. 14절. 순교 당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그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점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해왔느니라.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다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라.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거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보통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전도가 잘 나가지. 성령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교훈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번능의 교훈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다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거 보고 예수 믿고 그들이 돈 잘 벌지 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프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다 힘을 라 그랬는데 제가 설명했지, 교단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동네 오니까 이 동네 분들이 가고 싶은데 교단 달라서 못 온대요. 교단 달으면 교회 아닙니까? 교단이 주님의 몸을 갈기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없으면 이단 시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단이 있지만 그 교단 가진다고 교단 색깔 따르면 전부 다 갈라집니다. 전부 다. 지금 장로교회 교단이 100개도 됩니다. 5개, 100개 더 지금 다 분열되어 있는 거라. 주님 보실 때 그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몸을 가르게 만든 것은 거두절미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단은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교단과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이단만 아니면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말씀 전하고 받는가,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지, 회개 안 되지, 그러면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 2장 3장은 구원의 커튼 아니고 심판의 기준입니다. 읽어보시고 여기에 걸리면 처음 못 따라합니다. 이게 기준이지만 지금 내 영적 상태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말에 따라 빨리빨리 반응하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되시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점점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레마, 계시, 영의 역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마음이 자유지만 그 반응에 따라서 영적 성숙은 강하게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조건 없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서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지, 7영인 7등대가 불빛입니다. 이 불빛에 의해서 해결 안 난 자 처음 다 지옥 갑니다. 말씀 비칠 때 빨리빨리 돌이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22장. 일절 봅니다. 또 저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수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생명수는 영의 역사가 생명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생수가 솟는 샘물된다 하지. 때가 되면 생명의 강을 이룹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보좌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온 만국을 다 소생했지. 생명주는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이런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생명사. 소승케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보십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면 생명수가 흐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이분의 역사입니다. 기똥차게 설교해도 영역수 없으면 생명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수 강은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럴 때 생명수가 풍성하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령께서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에게 환상 볼 때에 강대상에서 생수가 막 흘러간다 그러죠.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그리고 생명수로 넘치게 하시고 생명수 강이 돼가지고 만국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감찰하시고 불꽃을 밝히시고 그리고 어떤 죄도 구속하시고 그리고 은혜 삼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명수 강이 돼가지고 흐르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보십니다. 생명의 영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될 때만이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움교회가 생명수가 늘 흐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 심령에도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샘솟는 샘이 되고 생명수가 강이 되도록 그런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